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리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가 될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무색, 무취의 액체로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죠.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항상 풍부하게 있습니다. 물론 물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나라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물과 함께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공기. 하나님께서는 물과 공기를 인간 누구에게나 풍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7장에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려서 대홍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물을 사용하였지만 창세기 9장 15절에서는 무지개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는 없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하였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물은 정결한 수준을 넘어서 성스러운 것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물로 씻어야 죽기를 면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듭나게 함을 상징합니다. 물로 죄악된 우리를 씻어줍니다. 물은 곧 생명이고 생명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첫 번째 1절 2절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에 이르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물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12가지 열매. 성경에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얘기했죠.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 말고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유목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있어도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을 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17장에서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기 15년 전부터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하고 활동한 시기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주변국의 정세가 많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아시리아는 남하 정책을 펼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은 북방 정책으로 세력을 확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되는 상태죠. 남유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패망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는 일명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일컫습니다. 성경이 66권 있듯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구약성경 39권과 같이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거기는 구약적 성격을 띄어서 징벌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반부엔 27권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성경 27권처럼 27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는 신약적 성격으로 소멸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반부 신약적 성격이 있는 40장에서부터 55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예루살렘의 행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신뢰를 표현을 하고 있고 56장에서 66장은 내적 공동체의 생활과 당파의 관심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를 신약적 성격이 담겨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40에서 48장까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초월적 주권에 대해서, 두 번째는 49장부터 57장까지인데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8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도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종결부인 오늘의 본문 58장과 다음에 59장은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다음으로 미래의 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장에서 최후의 도전과 약속,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서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금식을 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소 생뚱맞죠? 기뻐하는 금식을 해서 축복을 받으라. 오늘은 금식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금식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먹는 것을 끊으니까 cut food라고 할까요? 금식은 영어로 fast,
패스팅입니다. 패스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빨리빨리 그 패스트죠. 그런 뜻도 있고 패스트푸드 거기서 나온 거죠. 예, 패스트는 그런 빨리라는 뜻도 있지만 단식의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브렉퍼스트라고 그러죠. 왜 브렉퍼스트라고 하면 그 브레이크 끊다. 네, 패스트 아까 말씀드린 단식을 끊다라는 게 아침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아침 식사 시간까지는 상당히 길죠. 잠을 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금식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점심, 점심부터 저녁 식사 시간의 단위는 뭐 4-5시간으로 짧은데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길죠. 왜 오랫동안 금식을 했죠. 짧은 금식이라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면 그 금식을 이제 끊는다. 라고 해서 breakfast라고 그래요. 거기서 유래가 된 단어 용어입니다. 야식을 하는 사람들, 잠자기 전에 야식하시는 분들, 그럼 아침을 갖다가 금식하지 않으셨으니까 브렉퍼스트라고 하면 안 되겠죠? 6절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금식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 8가지의 그 행동 요령 뭐 그런 걸 갖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흉하게 묶인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나의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먹지 않는 것하고 다르죠. 금식, 즉 먹는 것을 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금식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식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계율이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 성경에서는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강조하는 금식은 그 행위자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먹지 않으니까요. 행위자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편의와 욕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경건한 신앙행위 및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행위로 생각하고 고통 중에서 참여할 때, 절박하고 간절한 요청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할 때, 그럴 때 금식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58장 5절에서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금식은 먹지 않고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회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금식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에스라 제사장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 9장, 다니엘 금식 내용이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자복하였다라고 합니다. 금식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백이 따릅니다. 회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누르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죄에 대한 자복이 있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논쟁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남 탓을 돌리는 금식은 금식이 아닌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먼저 6절에 4가지가 있고 7절에 4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 4가지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멍에를 꺾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는 억압이나 속박,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힘겹고 짐스러운 것들, 그리고 굴욕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멍에로부터 구속과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를 통해서 멍에를 벗는 거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 또 4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 나눔,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신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친척이 어려움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2가지 구조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비슷한 거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죠. 금식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내 배를 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나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의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그렇게 온전치 못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앞서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금식인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또 열심히 하면서도 즐겁게 하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금식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외식하는 금식,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한 것 같이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적인 자, 가식적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외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는 삶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하는 것은 외식하는 금식인 것이죠. 세상에 먹을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이 참다운 금식인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마태복음의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으므로 주님의 축복이 임할 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 사랑도 사람에게 보이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자리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금식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금식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했죠. 한나도 금식했죠. 사무엘도 금식했죠. 엘리야도 금식하고 다윗,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금식했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다니엘의 21일 금식이 있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죠. 못 먹었죠. 안 먹을 것이나. 니느웨 백성도 금식을 했고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있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열흘 동안 금식을 했죠. 사도 바울도 14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금식의 사건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금식의 축복 4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9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빛이 새벽같이 빛나야 될 것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의 치유가 급속하게 나을 것이라 했고, 세 번째로 자신의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참된 금식의 축복 4가지. 어둠이 떠나가고 병이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된 금식의 축복입니다.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4가지 또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10절의 시작에 어떻게 하냐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는 영혼이 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시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고 황폐하고 무너지고 파괴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금식은, 앞에서 나온 금식은 나를 비우는 거죠. 나를 비워서 그러니까 뒤에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렇듯 나를 비우는 축복,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축복 4가지, 8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히 나의 금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줄인 이웃, 괴로워하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또한 먹는 것만 갖고 금식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시죠. 마이크 버클하고 나나 캔들러가 쓴 금식이 주는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식할 것 4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4가지냐면은 음식, 시간, 에너지, 돈. 이 4가지가 금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 시간, 에너지, 돈. 음식은 물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나의 에너지, 나의 재물도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저자들은 음식의 우상화를 버리라고 합니다. 음식의 우상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음식은 맨날 우리가 하루에도 3끼를 먹고 그러는데, 그걸 우상화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살기 위해서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만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탐식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요즘 그 텔레비에서 아침 시간, 저녁 시간마다 많은 방송국들이 맛집 탐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먹방 프로그램이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심이 그렇듯이 탐식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금식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나의 음식,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물, 즉 주님께서 나의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모두 취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 금식의 축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인 물된 동산이 영어로는 a well-watered garden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입니다. 나의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에 나의 샘은, 나의 생명수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다고 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비우는 것,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통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혜열 목사였습니다.